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될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주로 이렇게 다룰 텐데, 욥기는 성경에서 되게 좀 이렇게 힘든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욥기서는 설교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지극히 이렇게 작은 본문을 다뤘고, 그리고 욥기서 전체를 다룰 때마다 항상 이제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번 달엔 좀 많이 해야 되는 달이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욥기서를 배우기 전에 오바댜를 잠깐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보고 가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저자가 그냥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욥기를 바로 들어가면 되지 왜 오바댜서를 이렇게 중간에 넣었을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배우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하 하실 건데 오늘 이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국가의 미래 그리고 그 현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특이한 것이 이름만 나와 있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출신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오바댜라는 이 말 자체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이었을까라고 할 정도의 궁금증까지 드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테리한 인물의 이 예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옆에 주위에 살고 있었던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설교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남겨놨을까 궁금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에돔이라는 이 족속, 이 국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위치를 보면은 좀 되게 놀라시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네게브라는 곳이 보이죠. 이게 지금 유대의 그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로부터 내려와서 죽음을 받은 사해로부터 나서 홍해까지 이르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에돔 위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모압 위에는 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이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원래는 장자로서 장자권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한테 판 건데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고 먹고 마시고 사냥 즐기는 것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을 택하게 되신 거죠. 야곱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에돔이 어디로 갔느냐? 원래 야곱과 에서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거주하던 곳은 이제 브엘세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네게브 쪽, 그 남쪽에서 좀 머무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내려가면 이 아라바 광야가 있고 그 중간에 세일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세일산, 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에서가 산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냥하면서 살려고 이제 세일산에 이제 거주하면서 둥지를 틀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곳에 가보면 이제 산지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이 에서 지역,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유적지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성지순례 내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거기에 가면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나무는 거의 없고 뭐가 보여요? 다 돌이죠. 돌산을 파서
일종의 그것을 주거지로 삼고 거기에 무덤도 만들고 성곽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서가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호리 족속입니다. 근데 이 호리 족속이, 호리라는 뜻이 뭐냐면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 파고 살던 이 동네에 가서 에서가 같이 살면서 에서가 번성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뭐 이렇게 되고요. 이 나중에 에서라는 이 사람이 통해서 세워진 에돔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유다 망할 때 같이 망해서 기원전 한 3, 4세기 때 이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쪽들이 와서 이곳에 다시 둥지를 틀고 살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페트라라는 저 지역은 나바티안들이 만든 유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호리 족속이었고 기원전 13세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서의 조상을 둔 이 에돔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긴 악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다음 글에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에서의 족보인데요. 이 창세기 36장인가요? 이게 말씀을 보면 에서가 어떤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되게 놀라는 것이 에서가 아다라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은 에서의 실제적인 장자는 아니었고요. 일종의 이제 서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자손은 그 이후에 에돔 지역에서 벗어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들과 함께 이제 광야를 헤매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멸절을 요구하셨던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죠. 이게 이제 에돔은 아니지만 에돔과 관련된 족속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 먼저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갈 때 그 길을 막은 게 누굽니까? 맨 먼저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말렉 족속의 행위를 알고 계셔서 그들을 매우 미워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 되었는데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각이라는 사람의 자손이 내려와서 뭐가 되느냐?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만이 아각의 후예입니다. 하만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모의를 하죠. 숙적 관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가 이제 거주했던 세이산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 나라는 저기 보는 오홀라비아라든가 비스바시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남은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다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돔이라는 국가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좀 길 좀 지나가게 해주라. 너희가 만일에 불안하면 우리가 여기 지나면서 절대로 뭐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먹고 만약에 양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길만 내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허락했습니까? 막았습니까? 막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뺑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때 모세가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 간에 이 전쟁이 있을 뻔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대립을 원하지 않으셔서 돌아가는 우회 길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번성해서 국가를 세웁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왕이 첫 국가였죠. 그때 사울이
이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를 같이 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때는 에돔이라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하고 일종의 이제 봉신관계, 그러니까 신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가 되었고, 이게 다윗 솔로몬 때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힘이 쇠약한 때, 이때 에돔이 다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올 때마다 앞잡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이 찬스를 줘요. 심지어는 이제 맨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대.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에돔이라는 국가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고 배신을 하고는 바벨론과 다시 손을 잡고는 앞잡이 노릇을 해서 유대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 재밌는 거는 자기들이 그래도 뭔가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같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게 딱 에돔 국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에돔 국가에서의 자손이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예수님 시대에 한 명 뚝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셨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질긴 악연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들이 그 포지션을 잘 잡지 못하고 마음가짐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은혜의 바깥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서 우상숭배의 이유가 되는데요.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나쁜 영향력으로 자리 잡은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복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또 흥미로운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되게 고민을 하면서 왜 오바댜서를 여기 욥기 앞에 뒀을까? 왜 열왕기상을 읽고 나서 오바댜서를 읽을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이걸 하나 발견했는데, 열왕기상의 마지막 얘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에돔 족속과 함께 뭔가 일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욥기의 그 지역,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에돔 족속에 살고 있었던 나라가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호리 족속이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도 사실 다 이 에돔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욥은 복받는 자였고 에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같은 지역에 같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 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복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복을 놓치게 되는가? 요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오바댜가 지금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헐어버려 버리는 완전한 멸절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도 뭔가 남을 터인데 에서의 자손인 에돔 같은 경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멸망되고 무너졌을까? 그 질문을 해보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의 한 행동, 이스라엘의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교만이에요. 자기 마음을 높게 여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에돔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했는지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 교만이란 마음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항상 교만은 열등감과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다니신 분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예. 예. 서울대 다니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학교에서 1등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1등 하셨던 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은 다 좀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독특해요. 좀 진짜 독특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좀 교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맨날 1등만 하고 살았는데 반장만 하고 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또 특징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열등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청년 중에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4명인가가 있었어요. 걔네를 제가 찾아가서 그때 신방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등끼리 모아놓아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또 순위 싸움이 일어나죠. 열등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교만한 마음에 자만심의 뒤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에돔이라는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옆에서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서 숙적이 됐을까? 그들의 마음은 높아지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성가셨겠죠. 열등감과 교차하는 자만심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되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지 높은 곳에 있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교만한 이들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밝히시는데요. 이 3절에 보면요. 이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높은데 바위 사는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딱 그 위치한 게 내륙이기 때문에 옆 국가들, 특별히 힘 있는 국가들과 굉장히 화친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 전술이 되게 강했는데 우리가 이 위치한 곳도 이렇게 높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교를 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문제 없어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8절에 보면요. 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 속에는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사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완전히 나중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남의 편 들어서 이 편을 무너뜨리려다가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자기 꾀에 무너져요. 자기 지혜에 무너지고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신을 당하고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세일산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자만하는 마음을 세우면 한순간에 어느 날 훅 갈 수 있어요. 저기 보이기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고 전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저 위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며 또한 반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나? 낮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운 한 가지의 교훈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축복의 옆에 있으면서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던 이 에돔 족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낮은 곳에, 은혜 있는 곳에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